부모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쁜 브로치가 붙어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브로치가 달려 있어서 뿌듯한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의 아픔과 또 부담감으로 또 와닿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놀이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마지막을 웃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후일을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어버이 주일날 이 제목을 붙인다는 게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되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매도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몰라도 정말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죠.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부인륜적인 그와 같은 종교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거나 성경을 조금만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계율, 규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법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런 계율과 규율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제일 먼저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자리에 놓이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10가지 계명 크게 두 부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거의 대다수는요,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딱 2가지만 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딱 한 가지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1계명이에요.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예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예요. 말라. 하나님이 관계된 계명 중에 딱 한 가지 하라는 계명인데,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대다수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라. 5번. 딱 한 가지. 첫 번째 딱 놓이는 것. 네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 내용도 부모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강조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또 완성하셔요.
십자가상에서는 두 가지가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완성이 되고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완성이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효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효자가 되고 또 효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일에 분명해야 된다. 부모 공경하는 일에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는 사람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줄 생각하세요? 부모도 공경 못하는 사람 다른 일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직원을 뽑거나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거나 할 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부모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거 보고 뽑으면 돼요. 자기 부모도 제대로 공경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많은 일에 분명해야 된다. 효하는 일에 부모 공경에 뭐 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부모들은요 어떤 걸 원하는 거 아니까 어버이들의 최고의 받고 싶은 선물들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래. 현금이래요, 현금. 두 번째는 가족들과 오롯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어르신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도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는 효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해외 여행, 뭐 우리 국내 여행이든지 효도 여행을 해주게 되면 부모들이 그렇게 행복한데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은 또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효하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자식들은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부모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 아니까 현금이 아니라 꽃다발 그리고 케이크 이런 정도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한대요. 이유인즉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현금을 주어봤더니 현금을 받자마자 안주머니 싹 집어넣어 버린대요. 근데 선물을 줘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티가. 근데 꽃다발을 주고 나면은 이건 주머니 못 넣잖아요. 달거나 아니면 닥쳐외운거나 명경대 앞에, 화장대 앞에 올려놓아서 뭐 일주일 가건 열흘 가건 한 달을 가건 본때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딸이 해준 거다, 내가 해준 거다, 큰아들이 해준 거다, 본때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현금을 원하는데 자식은 현금보다는 본때가 난, 티가 나는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요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효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져 가요. 그렇잖아요. 또 요 사이는 점점 장수해가지고 그렇죠. 120세 세대가 되어졌다 그래요. 살기는 어려워졌는데 작은 아파트에 부모 모시고 산다라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전같이 그냥 집에 누가 있으면 괜찮은데 살기가 어렵다 보니 전부 다 맞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부모들 혼자 또 어르신도 혼자 집안에 모셔놓고 남편도 아내도 다 직장 나가게 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효학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유가 더 심각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개인주의죠. 또 이기주의인 거죠. 자기 유익을 우선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리주의예요. 누가 희생하고 누가 고생하고 싶어 해요. 부모 모시려는 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편리주의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지게 되기 때문에요. 효도하기라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 꼴을 보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지 말이다. 세상이 다 돼서 그렇다. 말세가 되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지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점점 나빠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한 궁극적인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는 부모대로 불만이고요. 자식적은 자식대로 또 불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우리 멋대로 세상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고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얘들아,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이렇게 좀 바꿔. 이런 식으로 해나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세상 풍습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잘 되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약속이 있는 축복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변했으니까 부모 공경도 적당하게 하거라, 형편 따라서 하거라 말씀하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세상이 도래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슴에 다짐해야 될 것,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를 많은 거다, 공경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하고 형평 봐가면서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바쁘니까, 아버지 요사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거니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바로 뭐냐? 만약에 가부에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일들부터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뭐 하도록 해라?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앞에 딱 붙어 있죠?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다 나중에 해야 돼. 집에서 먼저 효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효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의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과 같은 대답이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공감해 주라. 뭐 해주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마하며 들으며 그랬어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건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뭐죠?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었다면 들은 내용대로 따라라라는 거예요. 따라라. 그게 청종이죠.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잘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계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귀만 쫑긋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잘 듣는다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그냥 그만히 앉아가지고 물뚱물뚱 듣기만 하는 행위를 말하지 아니하고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 같이 느껴주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기분 좋은 설교는 좋을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국밥을 사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저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하면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자꾸 이래서 하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저게 빨리 마치는 사이라는지 뭐 듣기 싫다는 건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 기독 텔레비전에 뭐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그 교인을 한 번 더 붙이더라고요. 그분은 막 힘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맞아 코를 휘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꼴 진짜 보기 싫다. 나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여기에 자 들어주라, 들으며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요. 좀 똑똑하다고. 우리 부모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서 엄마 그건 틀렸어. 아빠님 그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란 말은 이게 우리 심장이 무게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비중을 크게 두라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 안 좋다. 부모가 아는 전부예요. 그게 부모의 지식은 그게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무식하다리는 어쩌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틀린 말을 했더라도 신것이 없어. 그래요 어머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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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된장국을 끓이는데 된장을 아니고 고추장을 집어넣는데 된장국 끓여봐라. 고추장을 해고 고추장을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 된장국 끓이려고 고추장이면 뭐 하느냐고 이러면 안 돼요.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라. 아이고 엄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들어 공감해 주라는 거는 끄떡거리 노딩해라. 노딩해 주라. 끄떡거리 주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그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마다 딱딱 대꾸하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고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속상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을게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부모가 무식하더라도 그 무식한 부모 때문에 똑똑한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모가 없으면 무식한 부모라도 가난한 부모라도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죠. 부모는 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돌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까? 끊임없는 우리 부모의 돌봄들이 있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죠. 가르침, 신발 신는 것, 옷 입는 것,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우리가 스스로 터득한 거 아니죠.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되신 분들 성경을 보면 너희는 백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나와요. 백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은 뭡니까? 흰머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데 그 말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이 말이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이 새파란 젊은 놈들이 막 머리가 하얀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들한테 머리를 꿇으라는 무릎을 꿇으라는 게 이게 좀 어색할 때가 많죠. 백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어. 왜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그냥 백발이 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산전 수준을 겪어가면서 노하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쌓은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 거죠.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가 포항에 갔어요. 저더러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는 토요일이면 제가 갈 수 없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그래서 따가줬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찬조를 좀 내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없는 돈도 모아가지고는 또 찬조도 좀 하고 그래서요. 찬조 받고 싶거들랑 여러분 놀러 갈 때 저를 항상 챙겨서 가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재미도 있었고 새로운 곳을 또 봤고 우리 장로님과 저가 따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 마을에서 늙은 사람을 잃는 것은 나이 드신 분, 노인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많은 쌓아놓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그런 곳이 아닙니까? 한 마을에 한 노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있게 해 주었고요. 우리를 되게 해 주었고 또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내몰라라 한다. 거역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만 봐도 부모 공경은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말 공감해 주는 건 타당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이유들 하나도 다 이렇게 다 치워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누구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불의한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잘못한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의한다라는 건 부모에게만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아주 지긋지긋한 무수한 그와 같은 행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나? 두 번째는요, 자유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자유분방하지 말아라. 규율과 법도를 떠나가지고 우리들 멋대로, 자녀들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꽃비 풀린 야생마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네 어미의 법을 마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네 어미의 법을 마지 마라. 떠나지.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 법이 뭡니까? 룰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그 룰이 뭡니까? 잣대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게 되게 되면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고삐 불린 야생마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쫓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유분방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성을 제대로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부모와 관계성이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분방하지 말고 항상 주의 법도대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좋은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시죠? 말씀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손해가 가더라도 위험이 따르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죽음이 따르더라도 잘 지키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소리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로마 병정이 예수 제포라 와요. 대제사장들이 동원되었어요. 감난산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꼴을 보고 괘씸해서 못 있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게 되죠. 때마침 거기 앞에서 있던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때렸어요. 칼로 쳐. 그래서 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쾌하게 얘기하면서 역시 내 제자는 베드로 너밖에 없어. 나를 위해 주는 놈은 미안합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누나를 부르시면서 베드로 이러지 마.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야. 네 칼을 다시 네 칼집에 꼽아라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능력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청군 청과서를 다 동해서 한꺼번에 이 모든 무리들을 썰어버릴 수가 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54절에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에서 이탈됐다 이탈되지 않았다. 이탈되지 않았어. 철저하게 자유분방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 기준, 규율 따라서 우리 주님은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나?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쌍방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기쁨이요? 쌍방의 기쁨이에요. 부모를 우리는 즐겁게 해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말씀했어요. 저기는 25절만 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말씀의 규율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고 자유분방하지 않고
고삐 부린 야생마처럼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아비는 크게 먹을 것이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부모도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하는 사명이 있지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나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압박을 주고 심리적인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부모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어때든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뭐 하게 돼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의 기쁨이 있어져야 되겠는데 쌍방의 기쁨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으로 내려가요.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법도대로 따라서 살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씌우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금관이라고 월계관 승리해서 축하를 받을 때 영광의 관이 쓰여지게 되는 거. 네 목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사슬이라. 사슬이라는 거 기분이 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금으로 된 목걸이, 금으로 치렁치렁 막 감아준다라는 뭘로 감아줘요? 금으로.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금으로 쉐리막 주릉주릉 한 줄도 안 하고 쉐리막 이렇게 주어지면 뭐 이거 폼 나겠죠. 뭐. 손가락에 요만한 금을 끼도 기분 좋던데 뭐 치렁치렁 막 목에 막 금으로 막 하나도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누구도 기쁘시게 되죠. 자식도. 효하게 되면 효하는 일로 부모도 기쁘고 효하는 자식들도 뭐하게 되죠?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들 명심하십시오. 오늘 부모들 늙었다고 늙음만 간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부모된 어르신들은 이걸 명심하십시오. 늙음의 자리에 늙음만 두지 말고 늙음의 자리에 늙음을 빼고 거기에 지혜를 갖다 올려 놓으시기를 바라요. 늙음의 자리에 뭐를 올려 놓아라? 지혜를 올려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지혜 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늙음의 자리에 늙음만 두면은요 아무도 좋아할 자식들이 없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늙었다고 늙음을 올려놔요. 한 달이 가도 목욕을 안 했어. 안 그래도 늙어지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냄새나는 할아버지 집에, 냄새나는 할머니 집에 방에 누가 들어가요? 그럼 오늘부터 명심하세요. 늙음의 자리에 늙음을 두지 마라. 늙음의 자리에 뭐를 올려놓아라? 지혜를 올려놓아라. 늙을수록 향수도 더 발라야죠. 목욕도 더 해야죠. 목욕도. 귀찮아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무시당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목욕 탁. 향수도 몇 방울 똥똥똥똥 뿌려놓고. 옷도 개재재한 거 입지 말고 좀. 미안합니다. 이거 중들 입는 것이 시무리 그런 거 입지 말고. 새파란 옷을 입든지 새빨간 옷을 입든지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늙었는데 뭐 늙은 게 빨간 옷 입고 주책이다 주책. 그러니까 무시당하잖아요. 늙었을수록 빨간 옷 입고 새파란 옷 입고 향수도 뿌리고 파마도 가서 하고 돈이 없어 하지 말고 돈이 없어 하지 말고. 그럼 또 뭐라 해야 돼요? 목욕도 자주 하고. 아시겠습니까? 늙음의 자리에 뭐를 두지 마라. 늙음을 두지 말고 뭐를 갖다 놓아라? 지혜를. 지식은 쌓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지혜는 버리는 거예요. 지혜 있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이제 좀 버리세요. 이기적인 사고방식 좀 버리세요. 나태하는 게으른 생각들 다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쌍방이 기쁨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짐의 시간으로 갑니다. 다짐의. 자,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좋으신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한없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고 내 좋을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똑똑한 삶인 양 착각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공감해 드리고 자유분방하지 않겠습니다. 쌍방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살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잘된 자식이 되고 연약함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거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